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이 30, 40, 50이 되어도 부모님께 찾아와서 새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평생 동안 고생하며 모은 지금 통장을 내어 놓으시기도 하는가 하면 논밭을 팔아서 그 자식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들이 원하면 재물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이렇게 턱 건네주지 않고 뭘 받는가 하면 차용정서를 받는답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식이 가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 돈을 내가 다시 갚아야 될 돈이라고 어렵게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인이 되고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그런 돈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안 웃으면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여자는 싫지만 여자는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돈이 여자의 얼굴입니다. 그 5만 원짜리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싫지만 여자는 좋아하는 게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사람을 참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이 재물이 사람의 명예를 실축해 만드는 것이 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행복과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이 돈 때문에 형제 사이 혹은 더 나아가서는 부자 사이를 아주 험악하게 만드는 게 이 고약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네,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자가 아니라 여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란 종에 등장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도 푸대집을 받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가 큰 소리 치는가 하면 밥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어느 곳이든지 밥을 잘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밥을 잘 사셔야 되고 아버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모이면 밥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래야 용돈도 많아지고 좋아하시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큐하게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빛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좋은가 하면 왜 대통령이 되었나 하고 그만 생각해 보면 그 돈 때문에 되었구나. 왜 그렇게 시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셨나 그만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결국 돈 때문인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그분들이 말씀했던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산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박수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산다, 그분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곳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가다, 대부분이 아니니까 가끔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 교회에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고 하는 기준이 바로 물질에 있다고 하는 곳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갖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힘쓰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은하시는 반대, 우리는 주님 앞에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 별로 충성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봉투 두껍게 헌금하면 그 헌금 많이 하면 그분이 교회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들로 어려운 사람 살피고 낙심된 사람 격리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에 힘들어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숨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 돈보다도 무엇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명예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명예,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세워가는 힘이 뭔가 하면 돈이 아니라 근력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 어떤 높은 명예 있는 분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요즘에 또 갑질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섬겨주면서, 참 그렇게 섬겨주실 분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면서 전도하게 되면 갑질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그냥 빚진 마음으로라도 그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마 교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교회 출석하면서 이 말씀 듣고 첫 찬송도 가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명예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의 생각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일을 손에 딱 놓습니다. 갑자기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이런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벌써 교회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중에 잔소리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 시어머니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겠습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일이 없답니다. 분을 얘기하지. 시자는 무조건 싫답니다.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왜 권사가 되고 나면 뭐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목사가 말이 빠르느니 말이 느리느니, 뭐 설교를 그렇게 어떻게 하느니, 찬송을 그렇게 왜 그렇게 곡조에 맞춰 부르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부르느니,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왜 교회 시어머니들이 되시는지, 교회 일꾼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치는 섬기라고 주신 위치이지 섬김 받으라고 주신 위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디 가면 장로들이나 누구 이렇게 가면 밥값을 내가 내려고 그럽니다. 꼭 내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려고 그냥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야 소화가 잘 되지, 얻어먹는 것은 또 갚아야 되는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섬기면 그만큼 또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다른 분들이 높여줍니다. 우리가 물질보다는 명예를 가진 분들은 겸손, 근면,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요,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대통령을 추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을 추하게 만들고 나라의 권력자들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받아서 그냥 검찰활동 출두하세요. 얼마나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까? 이름은 돈이 정말 돈인데 이 돈이요, 사람을 아주 그냥
거하게 만드는 것이, 실추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명예를 실추하게 만드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돈. 부교육자들을 구해도요,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례비는 얼마 줍니까? 그 다음에 보너스는 얼마 줍니까? 그 외에 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예, 사례비는 300만 원입니다. 예, 그 보너스는 400%입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매월마다 아마 20만 원, 30만 원 모르겠는데 제 정부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오겠다는 소리가 다 얘기가 와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내가 딱 그냥 잘라버립니다. 제가요, 이래봬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일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유목사의 마음을 감동하시든지 장로님 마음들을 감동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람의 마음을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한평생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 은퇴하시는 것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이 감정이 상해서 은퇴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유는 뭔가 그러면 정년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은퇴금을 더 많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덩을 져서 그렇게 짓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발 부탁하기는, 교회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힘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게 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많이 주시고, 받은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 실정이 이런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2억이 웬 2억입니까? 그러면 1억 정도 놓고 이 교회 헌금 다시 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먹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말고 자기가 먹겠던 그 교회에다가 다시 1억 좀 헌금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일이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박수받게 될 것이고, 아니 박수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습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물질로부터 초월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물질이 어떤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한 분이 여전도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같은 분이 안 하시면 그거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탁 내뱉는 얘기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고요, 뺨을 맞는 기분이었고요, 가슴을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1년 동안 이 여전들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들여서 재능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무슨 교회에 봉사하는데 돈이 예전도 회장하는데 돈이 먼저 앞서야 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 들여서 봉사하려고 하지 물질을 앞세는 믿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시는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이 길을 와갔기 때문에 제가 뭐 직장생활 하는 걸 압니까? 뭐 상사를 하는 걸 압니까? 뭐 돈을 어떻게 하는 걸 압니까? 주식을 압니까? 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3분만 시간 주시면 그 성도님들한테 다 기념품도 나눠주고, 뭐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이런 약이 나왔다고 그냥 이렇게 광고만 할 뿐이지 절대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분 동안만 시간만 주면 온 성도들에게 기념품 준다는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허락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3분 동안 진짜 약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컷 얘기하고는 파는 거예요.
이 사신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사당 물정 몰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분명히 집사라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해놓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교회 안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요. 마치고 내려가서 아니 그 집사님이시라고 하셨지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목사에게 약속을 안 지킬 정도의 집사라면 이 말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목사님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때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람이요 돈 물질 이것 때문에 사람이요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 재물, 물질,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중심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보다도 은총을 더 선택해라. 그레이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약 150번 정도 사용했던 흔한 말씀입니다. 150번 정도 사용하게만큼 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살아라. 금은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사는 게 인생의 지혜다. 잠언서를 읽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잠언서에 또 보면 8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더 구해라.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좀 주세요 말하지 아니해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인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을 많이 알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은과 금을 많이 가는 부자가 되었든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종일 뿐이고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는 종일 뿐이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겸손이 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겸손 중에 겸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나그네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종, 제가 오늘 좀 이런 표현에 죄송한데 목사님도 좀 자유적인 물결을 많이 묶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종 세트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3가지 복이 있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읽었던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뭔가 하면 첫째 재물, 둘째 영광, 셋째 영생. 이 3가지 복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맹해 때문에 주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질도 은금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영생도 다 주시겠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은총의 삶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알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식을 모르고요 그 시험지에요 백날 쳐다보고 앉아있어도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면 그 문제가 금방 풀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공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사람이 최고의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거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인생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 귀중한 3종 세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셋 중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제일 부자입니다. 차도 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 한 달씩 유럽으로 뭐 어디로 그냥 장기 동안 뭐 휴가 가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밥은 오늘 내가 살게. 내 마음속으로 당연히 네가 사야 된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자 해서 온 이유는 네가 밥 살 줄 알고 내가 온 그게 내 믿음이니까 밥 산다고 그러길래 그래 밥 사야지. 근데 속으로 밥 사야지 그랬지만 입술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사야 마땅하지 뭐. 그래 내가 살게.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사라. 근데 시시한 건 사면 안 된다. 아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둘이서 뭐 이렇게 막 이게 검색 하더니 핸드폰에다가 한우 중에 최고의 한우는 자기가 먹어본 중에서 행성 한우가 최고래요. 근데 그 행성 한우가 그 축협에서 유명한 도시들마다 이런 지점이 있답니다. 지점이. 근데 이렇게 찾더니 뭐 인천 뭐 어디에 그 지점이 있대요. 한우 지점이. 행성 한우 판매 지점이 있대요. 그 길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레비를 찾아가지고 막 갔는데 진짜 그 집에 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게요?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주는 대로. 주는 대로란 말은 고기 종류대로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등심만 먹지 않고 갈비살도 먹고 등심도 먹고 안심도 먹고 그래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다 동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채워주셔요. 참 이상하죠. 제가 제 얘기를 했으면 안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빈손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제 아내가요 얼마나 노란 냄새 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는데 놓는 건 안 나옵니다. 내가 용돈 5만 원 더 받아내려면 온갖 애교를 다 여자가 애교를 부리는 거지 어떻게 여자 앞에서 남자가 애교를 부립니까? 그래야만 용돈 5만 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시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지 않아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내가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방식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정남중앙교회에 나와서 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지 정남중앙교회에 와서 가난하게 와가지고 가난하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시들 때는 꼭 잘 떼서 가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기복신앙 무슨 또 기복신앙입니까? 아니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그게 물질의 복 아닙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들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게 물질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신다는데 뭐 기복신 아니고 있지 그런 걸 따져 사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확 먹어버리면 그냥 보약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괜히 잘한 척 잘난 척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도 돈이 있어야만이 장로가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한국교회가 오늘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끼리라도 돈이 없으면 푸대집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도 밥을 못 사면 늘 얻어먹으면 업신여김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귀중합니다만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명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억울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고 은금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사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말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대로 일마다 때마다 복 주시는 은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 돈 때문에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때문에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등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이 말씀 굳게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